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1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12째 달 13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날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날인데 오히려 유다인에게 본인들이 죽게 된 그날인 것이죠. 1절에 나오는 그 문장 안에서는 제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자기들이 제거당했다, 이렇게 제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바로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단어를 제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제어는 다른 거잖아요. 제어는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조절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제어는 그런 거고요. 제거는 눈앞에서 다 치워버리고 잡아 죽이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이 제어의 이슈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계속 누군가를 제어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초반부에 왕후 와스디를 제어하는 데 실패합니다. 잔치자리에 왕후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스디가 패해지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유다인인 모르드게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인들 전체를 제어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다인들은 이제 하만을 비롯한 이 대적들의 제어 수준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제어하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9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인들이 그들의 적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데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막을 자가 없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대적을 정리하는 유다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6절부터는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수백 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안 했다고 하는데요. 뭘 안 했대요? 10절에 네,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5절과 16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대적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사륙이 우선 왕의 어명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사륙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정당성이 있는 전쟁이지 약탈과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거 뺏으려고, 남의 걸로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그런데 사울은 아각도 살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가축들을 다 살려서 데려왔죠.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과 그 아들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조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인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장 한번 보실까요?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뺏고 싶으면 얼마든지 뺏어라 라고, 어차피 죽으면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너희 다 가져도 된다 라고 조서에 이미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더욱 분명한 정당성을 확립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7만 5천 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죽지 않았다면, 이 7만 5천 명과 그 300명, 500명을 포함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몇십 배에 해당하는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멸되고 하나님을 믿는 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만의 꾀가, 하만의 악한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강사문 교수님이라고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은퇴하신 지 좀 되셨는데 이분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아주 뛰어난 학자세요. 이분이 구약 무슨 과목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적어도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것들은 이것이다, 창세기 18장 19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가지 이유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그 자손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실행하게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억지로 알아듣고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의와 공도를 우리의 후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그 도를 지켜 행하여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 중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임절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3장 7절에서 나왔던 이 부르라는 제비 뽑기를 말하는 이 단어는 12째 달 13일 우리가 작정해서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제비 뽑은 그 하만이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날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으로 생명을 얻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다인들은 정한 기간 동안 잔치도 벌이고 이 날을 잊지 말자 법으로 제정하기도 한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매.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본문이 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참된 예배이지만 더불어 서로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날로 제비 뽑힌 날을 생명과 구원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영원한 상속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다른 이와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의 통로이자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 중에 하나는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를 나누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나눠주는 것,
정말 귀한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이 날을 기념하여 정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예물을 나눠주고 풍성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실행하였을 때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장 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삶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115 투게더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고 한마음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교인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셔서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당회원들이 지혜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정책당회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 행사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간 얼굴을 보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섭리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또한 이 행사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임절이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날이었지만 이 죽음의 날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셔서 생명과 구원의 날로 변화시켜 주셨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르드게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당회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위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5 투게더 행사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부림절을 통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어 주었던 잔칫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이 115 투게더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부응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이 광양제일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있어서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저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